창세기 24장 좀 길지만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물을 길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운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아리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계속해서요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은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나올 줄 알았어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데 벌써 한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9월 달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물밀듯이 물려오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새 달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도종환 씨의 라일락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첫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참 곱씹어 볼수록 시의 그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가 땅에 내린다 하더라도 꽃의 향기를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꽃향기는 보란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거리를 메우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휘감을 것이다. 빗속에서 젖지 않는 이 꽃향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라일락 한 송이의 향기도 이렇게 강력한데 하물며 사람의 향기는 어떨까요? 사람의 향기 가운데도 특별히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 마음에 아주 세밀한 씀씀이 하나 삶의 언저리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향기는요, 감동적이다 못해서 때를 따라 눈물을 적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단계 올려봅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그 풍겨나는 그 향기는 어떨까요? 저는 감동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강가, 생명의 강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향기로운 은혜의 향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예수의 향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향내로 가득한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향기가 도대체 어떤 향기를 바라야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일까?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자들의 받은 은혜의 깊이에 따라 아마 수없는 답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배어있는 어떤 아주 진한 향기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그 향기를 한 성경의 한 부분일지라도 이 성경 안에서 주시는 우리가 담아야 할, 우리가 풍겨야 할 하나님이 종들의 향기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본문을 함께 이 시간 보게 됐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24장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 건졌습니다. 외워두세요. 이 24장이요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입니다. 그런데 67절에 해당하는 가장 긴 창세기 장인데 불구하고 그 스토리는요, 핵심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저희 집 아들도 이름이 이삭인데 다음 주 결혼하는데 의도적인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맞아떨어졌나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가 여기 아주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이 지났을 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한 대략 140세, 이삭은 40세 정도 됐는데 그 이삭의 배우자감을 이제 찾아야 할 때가 됐다 싶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여기 성경 1절에는 늙은 종이라고 그랬지만 자신이 가장 믿었던 늙은 종, 창세기 15장을 2절로 근거해 보면 분명히 엘리에셀입니다. 한때는 자기의 후계자라고, 아들이 없다고 후계자라고 설만했던 믿음직한 엘리에셀 노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요, 이 엘리에셀 노종에게는요 엄청난 이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고향 땅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를 걷다시피 가야 되는 이 노종에게 참으로 부담스럽고 수고로운 여행이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명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여종에 드디어 오늘 10절 12절에 보니까 나홀의 성에 엘리에셀이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나홀이 누군데 나홀의 성이라고 할까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하란과 나홀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의 11장 27절에 보니 하란은 중도에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홀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형제지요. 그가 사는 성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 주인의 그 소원을, 주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면대감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우물가에서 공교롭게도
그 나홀의 자손 누구를?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고 거기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만남 속에서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부두엘을 만난 엘리에셀, 부두엘은 나홀의 아버지였죠. 만난 엘리에셀은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집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했는지 여러 가지 보여준 증거를 보니 분명 리브가야말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라고 설득하고 간증합니다. 수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무시한 분만은 예수하시고 수락이 당연히 됐죠. 먼저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먼저 수락을 하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축복하고 급기야는 이제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리브가와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풍겨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향기, 그 향기가 오늘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오늘 그 향기를 여러분과 나도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멈추지 않고 풍겨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향기입니다. 간절함의 열기입니다. 기도를요 가장 최우선하는 자리에 넣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은혜의 행위로서의 기도, 그 기도의 향, 그런 기도는 언제나 구체적이죠. 언제나 세밀하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라고 흠양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물어봅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열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교통시키는 그 기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는 열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는 온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는 뜨거운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없다는 것, 열기가 없다는 것, 싸늘히 식은 기도는 이미 죽은 기도입니다. 죽은 호흡입니다. 죽은 호흡이란 말은 호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같은 이 수개월 동안의 삶, 아니 계속 이어지는 매일 삶 속에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생각과 염려에 대한 묵상만이 아주 넘실댑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만 가득합니다. 자, 그 속에서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순수한 열기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기로 보시는 것이죠.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로 보십니다. 자, 그런 향기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런 열기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열렬함입니다. 열렬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향기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기도를 드릴 때 사명자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삼형제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열기 있는 간절함의 열렬함이 하나님의 응답도 가져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 안도의 순간, 사람들은 쉽게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열긴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나홀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긴 연령을 달려와서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좀 안도의 숨을 쉴 만도 하고 쉼을 가질 만도 한데, 그는 제일 먼저 잊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신의 노고를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찾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무나 긴 여정으로 지쳐 있어. 일단은 내 마음과 육신을 달랠 수 있는 휴식과 휴양처가 필요해 라고 그것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맡겨진 며느리 가문을 찾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1절에 보니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데 요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얼만큼 뜨겁게 의식하느냐,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걱정과 염려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떤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럭저럭 이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은요 결코 쉽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놓친 후에 오늘도 기도를 놓쳤네, 다음 기회는 해야지 라고 그저 혼자 푸념하듯이 그런 존재가, 그런 것이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번번이 잊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에셀의 그 기도의 선택은 그 열기로 보셨을 것입니다. 향기로 읽으셨을 것입니다. 자, 당시에 엘리에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열기, 그 향기가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이 중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이 원컨대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원컨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란 말인데, 이 나란 단어는요 아주 간청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리스라고 나왔어요. 원컨대가 아닙니다. 제발이란 말입니다. 베깅하는 겁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려 400하고도 5번이 나오는데, 이 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면 보통 해석을 제발, 애원컨대, 하나님, 오 하나님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애원하듯이 도착하자마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이 기도 향기가 그냥 쉽게 묻어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편 32편 8절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자들이 이 단어, 나란 단어를 씁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다 같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훈계를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아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향기가 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로서 아주 간절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절주절 뇌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다해 쏟아놓는 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간절함과 그 악망의 뜨거운 시선, 그 기도하는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는 너무너무나 들끓는데 간절히 나를 외치는, 히브리 나를 외치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향기가 진지함이 아직도 살아있기를 간곡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이 비록 종이지만 멋집니다. 그의 행동 속에서 풍겨나오는 진심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향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 간절함의 기도, 그 무엇보다 앞서 행하는 기도는 믿음의 열기가 끌어넘치는 자가 기뻐서 행하는 영혼의 재충전이다. 말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기뻐서 하는 이 영혼의 다시 한번 리차지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리고 영혼의 진정한 호흡 가다듬음입니다. 호흡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듬으면서 하는 겁니다. 한 홉 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 후로 종종 가까다 이렇게 한번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의도적으로 한숨 들이키고 한숨 내뱉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호흡이라는 것이요, 한 번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호흡, 하나님과 영성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기도의 향기가 있는 기도는 그래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지향합니다. 지향이란 말은 배격한다는 말이죠.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막으로 떠들듯이 막 외치는 성투적인 기도, 우리 이런 기도 우리는 이제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리가 멀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도리어 기도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낱낱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이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세밀히 기도했어요. 들어보세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누가 알겠나이다?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들 참 이거 너무너무 세밀한 기도 아닙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고상하고 헤아리기도 못하오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그제서야 깨우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징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너무나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투영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다면, 적어도 기도는 알건 모르건 나의 모든 진심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라고 그것인 줄 알고 있다면, 오늘 엘리에셀은 그 진심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만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음물가에 가서 아가씨들 만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마음이 이 기도에 묻어 있습니까? 안 묻어 있습니까?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기도는요, 이제는 좀 접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태어난 아기의 옹알이가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향기 있다는 말은요, 어떤 경우에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본문을 보면서 엘리에셀을 보다가 흠칫 한번 오해할 뻔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본 마음이 이게 아니었지 않냐고 한쪽 오해할 만한 의구심을 불러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2절 중반이에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다 같이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 순적히 만나게 되는 말 언뜻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 어떤 어려움도 좀 없이 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 좀 고생시키지 말고 그저 한번 딱 나오는 여자가 그 여자가 되도록 그렇게 좀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는, 저 작게 보면은 소원 같지만 어찌 보면 사심 있는 기도입니다. 그죠? 욕심이 좀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뭐 그 정도로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기도를 언뜻 들릴 뻔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런 기도였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뒷말을 보세요. 나로 순적게 만나게 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기는 엘리에셀이 없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저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달라고 하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 순적이란 말 한자를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도리에 맞게 어디엔가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도리에 맞는 곳에 도달하다.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도리에 맞는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에셀이 꿈꿨던 것이 뭡니까?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기에게 믿고 보내준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구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이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보니까 12절에도 거기는 자기 기도가 없고, 그 아랫절 14절에도 자기의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욕심과는 거리가 없는 아주 순수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욕심은커녕 오직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만 있는 기도, 이런 기도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뻐 받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기도 향기가 나야겠는데, 이러한 기도, 이런 향내가 가득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신속히 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까지는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 어깨 메고 나오니, 잠깐만요. 말을 마치기 전에 before he had finished speaking이에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우물가에 리브가가 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놀랐을 사람은 엘리에셀일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끝나기 전에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이사야 65장 25절 2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 아멘.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기 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15절을 기록하다가 한국말에는 빠뜨린 히브리 원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힌내란 말인데, 힌내란 히브리어는 영어로 behold, 보라는 뜻이죠. 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fore he had finished speaking, 말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무슨 말 하기 전에 behold, 이거 좀 보세요 라고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15절을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번역한다면,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물항을 지고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글쎄, 리브가가 물항을 이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모세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신기했던 거예요. 자, 모세조차도 신기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오늘 신기해지고, 더욱더 신기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향연하는 기도는 응답이 강하게 힘있게 조속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원히 살아있는 기도, 활동성 있는 기도, 열기 있는 기도, 그 향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도 오늘도 검증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또 하나의 향기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적으로 묻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대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환대하다는 말 아시죠? 환영하다는 말이죠. 환대의 반대는 적대죠. 적대감이죠. 냉대죠. 싸늘한 대접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대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환대의 향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창세기 24장을 쭉 읽다가 읽어보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 와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와우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이 나와요.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18절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18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잠깐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의 반응입니다. 다시 18절 시작.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모두요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했는데,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한 마리만 먹였다고 그랬나요? 모든 약대를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약대가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10필의 낙타를 대동한 채 떠났다고 했으니 10필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왜 와라운 탄성이 나오냐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물을 길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길러 가는 저 아가씨들입니다. 처녀들입니다. 우물가에 왔는데 어떤 생면부지에 나간 애가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노 하시겠어요? 예스 하시겠어요? 주무시는구나. 노면 노, 예스면 대부분 다 노는 안 하겠죠. 이거 인지상정이, 물 한 잔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좀 밥이 있다 하더라도 항아리를 내서 물 한 잔을 건넬 거예요. 거기다 지혜로운 분들은 과거에 우리 옛날에 조상처럼 뭐 이렇게 뭐죠? 그 무슨 입이라고 하잖아요. 응? 뭐 하나 입 하나 띄워서 바가지에다가 주면서 천천히 드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더니 시키지도 않은, 요청도 하지 않은 약대들에게 물을 다 스스로 먹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행인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자연스러운 호의지만, 요구도 하지 않은 말 못하는 짐승의 갈증까지 챙기는 이 리브가의 마음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이고 실제 이게 실제로 옮기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냐고 말을 하냐면, 보통 낙타 한 마리가 여행을 마치고 낙타 한 마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자기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은 보통 90에서 100리터래요. 얼마라고요? 100리터. 자, 100리터면 10마리면 몇 리터? 1000리터, 1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항아리는 보통 10리터가 들어간대, 물을. 자, 10리터를 1000리터를 채우려면 몇 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고도의 수학을 하는 거예요. 1000 나누기 15 하니까 100이죠. 물 항아리를 100번을 이고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번을 이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 먹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그런 말을 하죠.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런 16절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당시의 중구동 지방의 물은 평지보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저 한참 걸어 내려가는, 이렇게 돌아가며 내려가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 한 번 저 땅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1000리터면 1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이거 아마 그날 리브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다 먹이고 아마 집에 가서 완전히 그날 거기까지만 합시다. 기전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날 리브가가 베풀었던 친절의 무게요, 친절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환대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그날 순간적으로 그녀의 즉흥적인, 일시적인 그런 충동에 의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니까 그게 충동이 아니었네. 워낙 원래부터 이것이 리브가의 성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느 곳에 있냐면 23절, 25절에 있어요. 자, 물을 길러 먹이는 약대를 먹이고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그 리브가를 엘리사가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가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묵을 거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세요. 가르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것이 있느냐? 의도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물론이죠.
쉴 만한 곳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던 건가요? 아니요. 집도 있고, 집은 누가 먹어요? 낙타들이 먹은 거죠. 집도 있고 보리도 있고 유숙할 곳도 있고, 영어로는 and인데 an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감이란 말입니다. 다 같이 감. 이 감이라는 말을 3번이나 써가면서 당연하죠 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 나가는, 그리고 데려가는 일일부가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관습에 의해서 사회 관습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딸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리브가의 성품에서 비롯된 환대의 마음, 나그네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에서 결정된 그의 결단이었다, 이렇게들 주석합니다. 맞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구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본인의 성품에서 환영의 마음으로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게 보면서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데 동의할 겁니다.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10마리의 약대들을 100번의 수고를 거쳐서 오르락내리락 혼심을 겨는 물까지 먹이고, 물론 엘리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처할까지 말해주라는 이 적극적인 따뜻한 환영의 마음, 그 씀씀이, 그런 향기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24장을 푸는 실마리, 바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향기가요, 환대의 향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오늘 이 시대, 지난 몇 개월부터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솔레이션이잖아요. 격리잖아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어렵게 만들어서 아버지 후러져 시켜서 이제는 냉대라고 하는 거, 차가운 대접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아예 거부하는 이 모습이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적어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의 환대는 거절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환대는 이 정신을 절단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 환영의 마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시대와 역사를 물어나고 세상을 바꿔갔습니다. 주변을 향한 불필요한 의심의 눈초리들, 그래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슬쩍 피하는 이런 모습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쪼록 환대의 이 마음이, 이 향기가 교회를 데피고, 오늘 세상이 자꾸만 얼어붙게 만들고 홀로 되게 만들고 문을 닫게 만드는 이 시대에 따뜻하게 데피고 열어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큰 결심을 하고 돌아왔죠. 사실 그 결심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죠. 그런 아직은 정확하게 뉘우치지 않은 그 아들을 결정적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아들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그것도 환대였어요. 아버지의 환대였어요. 냉대가 아니라 환대였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세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돌아오는 탕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봤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성경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 떠나간 이후로 그는, 아버지는 늘 그 시간에 동구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잊지 않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너무 반가워서 반가우면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좋은 신발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대목, 이런 환대 속에서 아들인 영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때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환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마음을, 심령을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환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 아닙니까? 죄인된 이웃을 끌어안고 반기는 사랑,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의 환대가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내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와도 수혜자가 누굴까요? 남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과 또한 모든 사람 인류 가운데 예수님 베푸시는 환대, 구원의 그 수혜자가 결국 내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받은 건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환대를 너도 작은 여수가 돼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위임된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다 같이 서로 받아라. 이선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시인입니다. 시인데 시가 답이 없다예요. 다 같이 없다. 딱 두 줄입니다. 번개시장에는, 우리 안수사님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하실래나? 번개시장에는 번개가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는 뭐가 없다고요? 국화가 없고, 정치판에는 정치가 없네. 이게 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번개시장에는 번개가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고, 정치판에는 정치가 없네. 이게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웃는 얘기가 아니죠. 상당히 날이 선, 이 풍자하는 시잖아요. 시대에 그 아주 어두운 단면을, 사회를 지적하는 꼬집는 시인데, 여러분들 사회만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사회만 그렇습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이 없을까요? 오늘 없는 거 한번 다 적어내 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환영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환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지죠. 나에 대한 자존감이죠. 건강한 자존감들이죠. 가족에 대한 환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끼리 서로의 환영의 마음, 열려진 마음, 교회에 새 가족이 되고 함께 걸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전우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환대,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얼마나 절실한가. 오늘 있어야 할 거 꼭 우리 교회는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잔잔한 음성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최 목사야, 리브가의 환대 범주가 사람 엘리에셀에게만 멈추지 않았다. 네, 약대, 말 못한 짐승까지 갔다. 그렇죠. 너는 그 10마리 약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약대는 약대죠. 제가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는 거 했더니 아직 거기밖에 안 갔느냐? 네가 이것이 약대로 보이느냐? 다시 묻겠다. 리브가가 물을 날랐던, 하루 온종일 혼신을 낳았더니 환대의 대상 약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때서야 제 마음의 음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눈에, 제 시야에 작다고 말하는 사람들,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제 깨달았구나.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가 리브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대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 하루 온종일 목숨 바쳐 걸듯이 혼신을 다하여 생명의 물을 전달하고 그들을 먹였느니라. 이제 또 다른 그 다음에
약대들에게 물을 기를 사람은 다름 아닌 최 목사 너,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바로 그리스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거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같이 지엄하신 정원적 명령. 이거 정원적 명령이란 말은 임페라티브 오더란 말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정원적 명령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한계를 맡았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아주 세포 속에 녹아있는 가장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근심과 염려의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향기로 다시 주변을 데피고 가족을 데피고 교회를 데피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 환대의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맡게 됐습니다. 환대의 그 향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데, 그 범주가 사람을 떠나서 적고 작게 보이는 내 시야에 하찮게 보이는 그 범주 이상까지를,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는 충만수입니다. 그러므로 열이라는 의미는 열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만한 그 순간까지,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가 복될 때에 우리가 볼 작게 보이는, 적게 보이는 자를 향해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 뜨거움으로 열기로 세상을 우리가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작은 변화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역동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